구약성경 욥기서 33장 좀 긴 감이 있습니다마는 1절서부터 24절까지 봉독하십시다. 구약성경 욥기 33장 1절 봉독합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나의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 말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나타내고 내 입술이 아는 바를 진실이 말하리라. 네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내 위엄으로는 너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권세로는 너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나는 깨끗하여 죄가 없고 허물이 없으며 불의도 없거늘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네가 하나님과 변쟁함은 어찌미뇨.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니라. 혹시 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으로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런 때에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도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아멘.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17절에 있는 말씀인데 받아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한 번 더.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 밤에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모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함께 찬송 부르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 욥기서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욥기서는 그 말씀 표현이 그렇고 어려운 성경입니다. 어려운 성경이지만은 그러나 알고 보면은 별로 또 어렵지 않는 우리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진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드렸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그래 중병이 들어서 고생할 때에 욥의 세 친구가 와가지고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고 또한 의인이라 하지만은 무슨 죄가 있어가지고 이런 고난을 당한다. 그것이 세 친구들의 말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고 외일을 심으면 외일을 거둔다고 인과 보응으로 죄값에 대한 그런 벌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진리예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부모가 많이 잘못하면 자식들이 회개하면 모르니와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동서양 고금의 모든 인생의 생활 철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욥이 하는 말이 내가 그거 안다 얘기입니다. 죄 지으면 벌 받는 거 안다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말하는 죄를 지은 적은 없다 하는 거죠. 한 번 더 말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노?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노? 그러나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큰 죄 지은 적은 없는 것다. 그거예요. 그게 욥이 답답한 게예요. 욥의 세 친구가 답을 옳게 해주지 못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죄 없는 사람 어디에 있노? 의인은 없나니 곧 한 사람도 없다고 바울사도가 말씀한 것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다 죄 없이 사는 의인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큰 벌을, 이런 큰 재난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가지고 31장에 욥의 자기 결백, 어렵게 살은 것을 고백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은 그 욥이 그 고난 중에 욥의 세 친구의 말은 위로가 안 되고 더 고통스럽고 괴로움을 주는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고난에 대한 뜻을 해석을 하고 위로를 해주시는 것을 욥은 기다렸다. 그것이 욥기 19장에 내 주는 살아계시네. 한번 합시다. 내 주는 살아계시네. 그가 땅 위에 서서 그가 땅 위에 오셔가지고 자기의 당하는 고난을 설명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말씀은 32장,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욥을 위로하고 또한 자기의 견해를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욥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엘리후, 고난에 대한 엘리후의 견해를 들어봅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우리에게 아주 감명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엘리후 청년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32장 4절 한번 봅시다. 32장 4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 다음 지는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욥의 세 친구가 한창 말씀을 할 때에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기만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제하고 자기 순서가 다가올 때까지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 뜻을 말씀하는 게요. 엘리후가 그들의 나이보다 많음으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그러죠. 참고 있다가 말 다하기를 기다렸다가 합니다. 또 6절 말씀 나는 연소하고 당신들은 연로함으로 참고 나의 이견을 감히 진술치 못하였노라. 당신들이 그 말하는 중에 나는 나이 어리고 젊다 이깁니다. 나이 어리고 당신들은 연로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 치는 노랗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경험도 많고 또 여러분들이 아는 것이 많은 줄 알고 나는 겸양지도로 참고 내가 말할 수 있는 순서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청년은 아주 그러고 보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유교식으로 말하면 겸양지덕, 겸손과 양보하는 미덕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순서가 오기까지 참고 기다렸다. 그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8절을 보십시다. 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람의 속에는 적는 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종명을 다 같이 9절도 한 번 더. 대인이라고 지혜로운 것이 아니요 노인이라고 공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10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그래 나는 당신들은 이제 이게 세 친구 보고 말하는 게예요. 세 친구 보고 당신들은 나이 많고 인생의 경험도 많고 공부도 많이 하시는 분이 돼서 여러분들이 말할 때 내가 참았다. 그리고 나는 젊다. 나는 아직까지 어리다. 그렇지만은 내 말을 들어보라. 내 속에 전능자의 영이 계신다. 전능자의 영이 내게 지혜를 주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줄을 안다. 젊다고 경상도 말대로 젊다고 깔보지 마라 이깁니다. 그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계신다. 영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당신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다 이깁니다. 사람 속에는 심령이 있고 전능자의 기운이 사람에게 총명을 주시나니 성경에 보면은 요셉 같은 사람은 나이 몇 살 때 총이 되신 데서요? 30세, 30살에 총이 되신이 되었고 그 젊은 나이에 얼마나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으로 그 당시에 중동을 장악한 패권을 쥐고 있는 바로의 수종을 들고 총리 대신이 된다 하는 것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이라. 또 다니엘 같은 사람도 그 나이 어린 사람이 아직까지 청년인데 바빌론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할 만큼 아주 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에게 말씀 좀 하겠다 하는 거죠. 그 대단히 멋이 있는 사람이 올시다.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 가지고 겸허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전능자가 자기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서 전능자로 통해서 주시는 지혜로 전능자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 여러분에게 말씀 좀 하겠다. 할 말이 있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 엘리후라는 사람의 아주 그 겸손하고 그런 참 청년들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한 5가지를 말했어요. 5가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좀 더 있기도 하지만은 5가지로면 첫째로 33장 13절을 한번 봅시다. 33장 13절 성경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합니다. 33장 13절 다 같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첫째 말씀은 우리는 다 모른다 하는 거예요. 인생을 다 모른다. 인생을 고난뿐 아니고 고난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런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한다. 말하지 않는다. 이게. 그러니까 다 아는 체 하지 마라 이게. 이제 새 친구 보고 말하는 게. 또 그다음에 욥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아는 체 하지 말아요. 사람은 고난이나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아는 것보다도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데 모르는 걸 가지고 자꾸 그리 변론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아요. 그것이 이 엘리후라는 청년이 천명이 말씀한 첫 얘기입니다. 인생은 수수께끼다. 인생은 수수께끼다.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요새 같으면 다 맞다 하지만 옛날 이제 참 3000년 전에 있었던 얘기, 3500년 전의 얘기인데 인생은 수수께끼가 많다. 내가 시를 하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영국의 테니슨이라는 분이 시를 읊었는데 허물어진 벽 사이 피어있는 저 꽃들 내가 꺾어보니 뿌리까지 뽑혀노라. 적은 꽃이여 내가 그대를 다 알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도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는데 이랬어요. 그게 문어 허물어진 담장에 꽃이 하나 있길래 그 꽃을 꺾어서 부르는 얼른 시다 이겁니다. 그 이 시인은 말하기를 꽃 한 포기도 다 모른다 하는 길. 어떻게 해서 이런 아름답게 꽃이 피어졌느냐 이게. 꽃 한 포기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데 안다면 그만 안다면 하나님도 사람도 알 수 있겠는데 하고 인생의 그 무지에 대한 탄식을 했는 겁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허물어진 벽 사이 피어있는 저 꽃들 내가 꺾어보니 뿌리까지 뽑혔노라. 적은 꽃이여 내가 그대를 다 알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과 사람도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는데 그러다. 그래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하나님 다 몰라요. 백분제 일, 천분제 일, 만분제 일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이 계신다 믿습니다. 믿음이지 이치는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 일생을 믿어도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지극히 한 부분을 이해하고 믿고 감사하면 족한 줄 믿습니다. 한번 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자이심을 믿을지니라. 뭐 할지니라. 믿으라 했지 뭐 과학으로 연구할지니라. 그게 아니에요. 그저 믿을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믿어야 되지. 저는 예수 믿고 지금까지 성경을 하루 중에 한 번이라도 땅에 놓은 적도 없고 늘 성경을 또 직책이 목사라노니 성경을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은 60-70년 지내오는 세월 중에 몰라요. 하나님 몰라요. 그저 믿어요. 믿으면 믿어왔는 데서 조금 체험하고 조금 경험하고 그저 감사한 것이지 하나님이 다 모를라요. 그러니까 또 성경 말씀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에 관한 진리만 말했지 그 이상의 말은 별로 안 했어요. 몰라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모른다고 해가지고 영 모른다고 해가 하나님도 몰락하고 물러가쁘면 그거는 큰 낭패가 되는데 그러니까 주신 정도대로 그래서 칼빈 선생은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우리도 같이 생각하고 성경이 침묵을 지키거든 나도 침묵을 지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경을 배우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가 그 점을 잘 배워서 살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고 해가지고 내 던지고 나가면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칼빈 선생은 지혜롭게 말하기를 하나님 자신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특성, 하나님의 속성, 특성을 깨닫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의 본성을 알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는 그 속성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지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나님의 그 실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깊이 들어가면 오리무중에 빠져가지고 몰라요. 그래서 여기 엘리후가 하는 말이 욥에게 대해서나 새 친구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 설명 안 하셨다. 우리 모른다. 일부만 말해 놨는 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어진 대로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찬양을 드리라 그랬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자기 하는 거 다 말했어요? 진술하는 게 뭐래요? 말한다 이 말입니까? 말했어요? 성경에 다 말해놨어요? 말 안 해놨어요. 성경은 구원에 관한 진리만 말해놨어요. 그게 조금 옆으로 그걸 설명하다 보니까 옆으로 나가는 말씀이 있지만은 인생 전반에 대한, 이 우주 전반에 대한 것은 말 안 했어요. 진술치 안 했는데 그 하나님과 더불어 무엇은 어떻고 저떻고 그렇게 아는 채도 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점을 특별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무슨 말씀했는가 하면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6절서부터 시작.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더 좋은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같이 받아봅시다.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러면 두 번째로 말씀은 욥이 이렇게 큰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고, 욥이 이렇게 환난을 당하는 이유를 다 설명할 수 없지. 단 한 가지, 욥 같은 사람이 큰 죄를 지어가지고 죄값으로 고난당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어려운 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교만을 꺾기 위해서, 꾀를 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보통 고난 당해가지고 뭔가 하면 굴복하겠습니까? 안 하지요. 욥이 이 엄청난 고난을 당할 때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어도 나는 하나님 안 얻는다 했대. 나를 죽여셔도 하나님 안 얻는다 그랬다. 그만큼 자기 의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방법으로 그 의를 끊고 자기 의보다도 하나님의 의. 다 같이 받아봅시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 붙으네. 내게 의의가 없을지라도 그거요, 욥에게 물어보면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자기 의의를 동방우수 땅에서 구약세 3대 의인 중에 하나인 의인은 자기 의의를 고집할 때는 그 교만이, 그건 안 돼요. 자기 꾀라요, 그거는. 내 무슨 죄 지었는데, 그 안 되죠. 예? 고난당하면서 내가 무슨 죄 지었나? 죄 없다 하는 게. 실제로 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 없어요. 내 무슨 죄 지었나 하는. 그게 더 대놓고 그 환난을 당할 때 뭐라고 해? 죽어도 하나님 안 얻는다 하는.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게. 그 의의를 버리는 방법이 뭐냐 이게. 환란이래. 환란도 보통 환란이 아니고 자식 다 죽어버리고 마누라도 욕하고 도망가쁘고 자기는 문동병이 생겨가지고 밤으로 낮으로 밤이 되면 낮을 기다리고 낮이 되면 밤을 기다리고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게 그런 중에서도 절대로 자기 옳다 하는 거 안 버리는 길이에요. 그래서 내주 나오는 거는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33장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있는 천사 중에 한 분이 몸을 입고 와가지고 설명을 해줘야 받아들인다는 게, 받아들일 것이라 하는 게. 뭐 우리 여러분 철학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이 다 믿음이 좋으신 줄 생각합니다만은 엘리후가 말하는 그 설명하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이해를 하시는지 그냥 그러는가 없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이 문제는 간단치 않은 게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 자기 꾀를 버리고 자기가 옳다 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환난을 주셨나니라. 죄가 보통 죄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 잘 믿는 성도들이 때로는 잘 믿는 목사라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그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목사 되고 만날 성경 보게 되고 감사드리는 겁니다. 제가 병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병이 들어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중에 무엇 때문에 이런 병을 주십니까? 제가 기도를 그래 왔어요. 무엇 때문에? 그게 더 깊은 게 있지요. 수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수문제. 예? 깜짝 놀랐어요. 수문제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럼 수문제는 무슨 죄입니까? 다단과 아비라 성경에 보면 고라가 있잖아요. 고라. 다단과 아비람과 고라의 죄가 있다. 자기에게 주신 그 직책에 대해서 만족지 않는다. 내가 목사직에 대해서 만족지 않다. 그리고 항상 목사직에 대한 불만이 있고 내가 머리가 나쁘다 하는 길. 머리가 나쁘고 목사직에 대해 가지고 만족지 않는다.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있었는 게 불만. 그걸 기도하는 중에 깨달았어요. 많이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인간의 심령 깊은 속에 자기도 모르는 죄라예요. 불만이래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불만, 그렇더라고요. 사람은 그걸 보통 때는 몰라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잘못된 꾀를 깨닫게 하고 교만을 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의인들, 이 말씀은 의인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이 재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찬송 한 장 부릅시다. 성령이여 나를 감하시고 예통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감막승하라 자기 꾀를 버리라. 죽어도 하나님 안 놓는다 하는 사람 보고 자기 꾀를 버리라 하면 버리시나요? 안 버리져요. 그거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천사 중에 누가 하나 설명을 해야. 그러니까 엘리후도 결국은 이래 말해놓고 나서 요백에 대한 고난의 설명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사람을, 천사 중에 한 사람을 보내줘야 그분이 말씀을 해야 깨닫게 된다. 예수님을 말하는 게 예수를 기다림에 대한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한 고생을 해도 고난을 당해도 자다가 꿈이지만은 예수님을 한번 청만해보면 해결 다 나군요. 그분이 모든 해결의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달리는 해결이 안 나는 길이네. 어떤 아버지가 막 자기 딸을 사랑하는 딸이 있었는데 딸이 아파가 죽어버리네. 죽어야만 못 사는 길아. 이 아바이가 못 살아.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안 되는 길이에요. 위로가 안 되고 있는데 꿈을 다 믿으라 하는 건 아니지만 꿈을 꿨는 게 꿈을 꾸니까 자기 딸을 봤어. 딸을 보니까 그냥 아니고 강 건너편에 있더랍니다. 강 건너편에 자기 앞에 하고 자기 앞에 강이 있더랍니다. 그 강을 건너야 딸을 만나는데 딸이 저 건너편에 강 건너편에 서가지고 아빠 건너와요. 아빠 건너와요 하는데 꿈을 탁 깼는 게 딸은 예수 믿었는데 자기는 예수를 안 믿었는 길에 나보고 예수 믿으라 하는구나. 그래가 위로를 받고 그래 신앙생활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자기 깨를 버리고 자기 의의를 버리고 내 잘 믿는다는 그거 버려야 되는 게. 내가 잘 믿는다는 걸 버리고, 내게는 의의가 없고, 오직 주님께, 하나님께 의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천당 갈 때 내 의의가 갑니까? 예수님의 의의가 갑니까? 말은 그러하지. 말은 그러지. 믿는 사람의 죄가 있어야 그게 죄라.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뭐 간음죄를 짓나 도둑죄를 해나 뭐 깡패를 하나 그저 잘 믿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죄가 있노? 무슨 죄 있나? 자기 의의를 주장하는 자의. 바리새의 교인이 딴 데 있는 게 아니라요. 내가 바리새의 교인이야. 주여, 내가 한 주일에 금식도 2번 하고 11조도 드리고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고 간음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하지 않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는 그 의의가 있는 길이에요. 그 의의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장하는 바가 있어요. 그 의까지 철저히 꺾어지고 주님의 의를 주의 의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엘리후가 하는 말이에요. 또 그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이에요. 특별히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걸어갑니다. 장애 아래 상하여 물가를 내게로 내어서 정결하게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고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씻어주소. 손 오른손 한번 내버서. 자, 이래가지고 손이라 한번 들고, 한번 찬송, 빈손 들고. 손에 뭐 있습니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와 있다 하는 자꾸. 그게 자꾸 사람이 자꾸 있다 하는 길이. 믿는 사람이, 잘 믿는 사람들은 자꾸 빈손 아무것도 없는데 지게 무엇이 있는 길에 이걸 버리게 하시나니라. 한번 더 하세요. 빈손 들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암을 씻어주소서. 자기 의를 내비려야 됩니다. 그거 내비리고 누구 의를 받아야 돼? 예수님의 의. 아직까지 구약시대에 그만큼 확실하게 말하지 않고 있으나 신약의 로마인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자기 의를 버리고 자기 깨를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는 그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의를 받아들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나니라. 그렇게 말씀해. 그러니까 새 친구 너가 말 잘못했다 하는 게 욥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말 잘못했다. 욥도 이제 그 다음 주에는 욥을 보고 너 그렇게 어려운 줄 안다. 이 어려운 줄 아지만은 그거 버리라. 그거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라. 할렐루야. 빈손 한번 봅시다. 빈손 들고 한 번 더.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암을 씻어주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다. 그러나 참 잘 믿기 어려워요. 참말로 잘 믿는 것은 어려워요. 참말로 이제 이 엘리후가 말하는 같은 수준 정도라도 확실히 깨닫고 그렇게 신앙으로 산다는 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항상 주님의 의의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간다 하니 참 어려워요. 나는 그래 어렵다고 봐요. 내가 목사가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 뭐라 하겠 어려워요. 그렇지 않다 하는 소리가 자꾸 마귀가 말하는 겁니다. 아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중에 순간순간에 야, 김 목사님 기도 많이 한대. 그게 누가 가는 게 지금? 예? 마귀가 가는 게. 그걸 사탄아! 물러가거라.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물러가거라. 그러다가 기도하지. 아이고, 니만큼 어렵게 사는 사람 누가 있노? 이게요, 기도 한 번 하는 데는 얼마나 마귀가 와가 시험을 많이 하는지, 의에 대한 시험이래요, 의에 대한 시험. 그래, 시험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은 마귀가 다 열을 올려가지고 시험을 해요. 기도 안 하면 마귀가 별로 역사 안 해요. 기도 많이 하면 마귀가 시험을 하고 얼마나 자화자창을 많이 해주는지. 아이고, 기도 너무 많이 한다. 그만하면 됐다. 아이고, 니만큼 어렵게 사는 사람 있나? 아이고, 니만큼 성령 받는 사람 있나? 자꾸 그런 소리 해요. 예. 그걸 그러지 말았고 못 그러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분을 가르쳐도 그냥 달아붙어가지고 그게 한정하는 게 한정하는 게. 그걸 꺾어야 됩니다. 그러나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한 시험하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다르지. 예수님 자신에게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밖에 와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고 말씀으로 예수님 물리쳤는데 늘 밖에 와가지만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도 은혜 받아도 마귀가 우리 피부 속에 살찜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역사해요. 왜 거기 앉고 죄가 남아가 있어요. 이 마귀는 죄 있는 곳에 접선을 해요. 죄 있는 곳에.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만 돌릴 수 없어요. 그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됩니다. 어쨌건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당하게 하신 것은 자기 의의를 버리고 자기 깨를 버리고 한 데 있습니다. 자,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18절서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시작. 예. 그 말씀 가운데 19절도 그리고 다음에 다 같이 받아봅시다.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그럼 이제 보십시다. 자기 의의를 자꾸 그래 주장하면 소위 말하면 그 교만에 의에 대한 교만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천당 가겠습니까? 지옥 가겠습니까? 예? 지옥 많이 갑니다. 끝까지 자기 의의를 주장하면 천당 못 가요. 지옥 가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 가운데 뭔가 하면은 그는 사람의 혼으로 다 같이 받아봅시다.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시고 병이 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 몸에 어떤 병을 막기 위해서 무슨 주사를 놔요? 예방주사 놓잖아. 예방주사 놔가지고 미리 예방주사 통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백혈구를 훈련을 시키는 게 시켜가지고 더 큰 병 오는 거 막는 길에 더 큰 병 오는 거 막는 길. 욥에게 그 정도의 환란 안 주면 욥을 그냥 놔두면 지옥 가는 길이에요. 의인이 지옥 가는 길이에요. 그러므로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조금 지옥에 비하면 조금이지 적은 고난을 주시나니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큰 고난, 지옥의 고난을 명쾌하시기 위해서 적은 고난 주시나니라. 뜻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우리 성도가 의인이 아프대, 의인이 병들었다. 의인이 병들어가지고 콜록콜록 걷고 심지어 이래가지고 죽는가 하고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만 당하도록 하는 게 아니래요. 영혼이 연단을 받고 진리에 대한 깨달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서 더 큰 고난 받지 않도록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는 못 깨달으면 아주 그건 불행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깨닫습니다. 절대로 깨닫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엘리후가 말하는 지금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엘리후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천사가 그 사람이 천사다. 이런데 뭐 천사라고 말할 리는 없고 이 본문에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 자기에게 그런 지혜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한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병이 들기도 하고 또 큰 고생을 당하기도 해도 고생을 통해서 병을 통해서 더 큰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영도 살고 육도 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까지 조금 전에 얘기하는데 왜 이런 병이 들었습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불평객이다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객이에요. 왜 그런 마음을 가졌는가? 그 불평하는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기도 가운데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래 간절한 기도를 드렸어요. 제가 어딘지 모르게 에베소 교회 신자들 보고 말하듯이 처음 사랑을 버렸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하듯이 내가 처음 받은 은혜를 쏟았는 것 같아요. 처음 받은 은혜. 왜 그렇게 쏟았는고 하는가 하면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방 안에서 잠을 잔 적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지냈어요. 그걸 한 3년 동안 3년 정도 교회에서 지냈어요. 기도를 하고
기도하면 졸리면 일어서가 기도하고, 또 졸리면 뺑뺑이를 돌아가며 기도하고, 또 졸리면 물구나무 써가 기도하고, 그래 하던 그런 기도의 은혜가 없다 하는 거지.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에 그 능력이 없다. 하나님 앞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주신 직위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그렇게 불평객이 되게 불평객. 그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해옵소서. 그것이 작년 5월 5일 날 아프기 시작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제게 결정적인 이와 같은 깨달음과 도전이 되고 뉘우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 병나서 병들어가 고생만 하도록 하시는 게 아니고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음이 없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무지한 짐승 것 같다고. 그래서 18절 했는 말을 새로 한번 더 부릅시다. 다 같이 부릅시다. 그는 사람의 혼으로 무엇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구덩이 빠지지 않기 위해서 말이야. 구덩이가 됩니까? 지옥 아닙니까? 칼의 멸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시는 게 연단이다 이게. 네 깨를 버리라 이게. 네 교만을 버리라 이게. 연단이다 이게. 연단을 잘 받아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그렇게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경 새로 해보면 23절서부터 33장 23절서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시작. 아멘. 다 같이 받아봅시다. 그럴 때에 만일 1000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고난당하는 사람의 해석자다 얘기입니다. 해석자로 다 같이 함께 있어서 그 정당이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러시기를 그를 건져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구덩이가 뭐고? 지옥이니. 지옥에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보세요.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할렐루야.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지옥에 떨어지지 않도록 대속물, 대신 죄가 사해지는, 여기 죄가 있지. 무슨 죄가 있어요? 자기의가 있어요. 그리고 욥이 아무리 어려워도, 다 같이 봐자. 욥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가지고 천당 갑니까?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누구의 의로? 여기 말하면 무엇으로? 대속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의가 아니라 절대로 내가 의롭게 살아가지고 천당 간다. 그 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겠다 하는 게 아니고 오직 대속물로. 그 해석자가 누구? 1000천사 중에 한 사람. 누구를 가르치겠노?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구덩이에 빠져 지옥에 들어갈 우리를 대신하셔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참 나는 그 기도,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드릴 때 얼마나 가슴이 북받침. 아버지여, 한번 합시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사하소서. 사함을 받아가지고 천국 들어가지. 절대 자기 의로 천당 못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의의를 높이고 겸손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저녁에 엘리우라는 이 사람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진리를 신약시대를 내다보고 해석을 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확실히 깨닫고 겸손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세 반성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상의 거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오여 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한 번 더 빈손 들고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마음을 씻어줍소. 살아생전 숨쉬고 주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건날 심판당할 때 만세다 내가 들어갑니다. 모세가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세례요한보다 위대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례요한 못지않은 분이 모세라 해요. 모세라는 분은 굉장한 사람이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래요. 보고 얼굴에 빛이 났어요. 그 모세가 하나님 하면 배웁시다. 말씀만 하지 말고 직접 눈으로 한번 봅시다 그랬더라고요. 그러니 보지 마라. 날 보면 죽는다. 죽어도 좋으니 한번 봅시다. 죽어도. 사람이 이렇게 무엇입니까? 고집이 씨해. 하도 보자하니 우야겠나. 할 일은 아주 많은데 그래 보여줄게. 내가 지내가거든. 얼굴 보지 말고 뒷모습만 봐라.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반석 속에 들어가 있거라. 반석 속에 들어가서 엎드려 있거라. 고개를 들어라 하거든. 들고 엎드려 있거라 하니까 모세가 들어가가지고 엎드려 있었지. 그러나 하나님이 보니까 안만해도 고개를 들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머리를 확 누져 놓고 그래 지내가고 나서 봐라.
하나님 뒷모습을 보고 오늘 안 죽으시 다행입니다. 오늘 안 죽으시 다행. 얼마나 놀래가지고 오늘 안 죽으시 다행입니다. 반석이 뭐라요?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만세반석.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은 예수의 의를 힘입어 보는 길이에요.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철저히 모든 은혜와 의는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자랑할 자는 주로서 자랑하라. 받았어요. 자랑할 자는 누구로 자랑하라? 어떤 장로님이 세상을 떠나는데 임종인데 원목사님 어디 가셨어가지고 그래가 임종하려고 하는 장로님인데 이제 부목사님이 갔어요. 젊은 목사인데 그래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기간에 장로님이 얼굴이 그만 못마땅해가지고 찬송을 부르기간에 그렇더라면 그래 가만 부목사 보이고 큰 일인기라 찬송 부르는데 얼굴을 막 찡그리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어가지고 장로님 좋아하는 찬송 부르도록 하십시다. 몇 장 부를까요? 만세반석 불러주세요. 그럽니다. 만세반석. 그래가지고 만세반석 찬송 부르는데 이 3절에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더니 내게 의의가 없을지라도 내게 의의가 없다. 의의가 없이 천당 못 들어가지 뭐. 내게 의의가 없을지라도 그래서 십자가를 붙더니 어느 십자가래요. 믿습니까? 받아시오. 내게 의의가 없을지라도 십자가를 붙더니 십자가를 그래가지고 그래 죽었다고 하듯이 말했지 뭐예요. 내가 뭐 세상에 살 때 무슨 빌딩 짓고 내가 뭐 양로원도 하고 고아원도 하고 뭐 어쩌고 시끄럽차. 그거 가지고는 안 돼. 그거 좋은 일은 좋은 일인데 그거 해야 되지. 그것은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해서 봉사하는 열매지 천당 들어갈 공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내게 부족한 거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덜 된 것도 많지만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예수의 의로 성공하는 줄을 믿습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걸어갑니다. 상의 의상 물과 비를 흘리고 내게 오려 떼어서 간절하게 자, 두 손 들고 내가 공을 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은혜 갚지 못하네. 쉼없이 힘쓰고 눈물 간심 많으나 구속 못한 죄인은 예수로 가네. 빈손 들고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생명샘에 마음을 씻어주소. 살아생전
주가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간날 심판당할 때 난세반석 내가 돌아감. 자, 손 내리세요. 할렐루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주여 3번 부릅시다. 큰 소리로 우리가 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오늘 밤에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주의 제단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잊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의뢰해야 되겠습니까?